여러분, 오늘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잠언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잠언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가 정말로 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딱 그것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중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 하나님과 왕 사이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그 그러니까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 또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뭐꼭 하나님께서 꼭 감추신다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백성들의 모든 삶을 살피는 왕에게 있어서는 저절로 그런 계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면 그것을 살펴내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하자면 지혜는 그런 그 왕의 영화를 이루는 어, 그러니까 넓은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왕이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할 일과 지혜가 해야 할 일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그 지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절로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그 왕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4절 보면 이제 찌꺼기를 제하라, 불필요한 찌꺼기들. 그리고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랬거든요. 이 악한 자를 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 말하자면 그 악을 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절에서는 또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아라. 지혜라는 건 높은 체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선을 얻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서둘러 나가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우리가 참 그 뭐 억울한 일이라든지 어떤 또 뭐 그 가닥을 밝혀야 되고 이런 일에는 나서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고 그러는데, 아직 완전히 살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이제 욕을 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9절에 가보면 어, 뭔가 좀 아는 것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까지는 또 용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남들이 모르는 어떤 은밀한 일을 누설함으로써 토론해서 이기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사실은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폭로시키면서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 남이 그렇게 막 뭘 폭로시키면서 말하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뜯어말리는 것이 좋고, 내 스스로도 남은 모르는 무슨 일을 내가 밝히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이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로 볼 때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사실은 말이지 이런 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내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11절부터 오면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린 좋은 말들은 어떤 말인가, 뭐 경우에 합당한 말,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 12절은 어떤 슬기롭게 하는 책망, 슬기롭게 하는 책망, 그런 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13절에는 또 충성된 사자라고 하니까 충성된 말, 그러니까 충성된 말이라는 것이 성실하게
남을 지켜내려고 하는 말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당한 말, 슬기로운 말, 충성된 말 이런 말들로서 이제 지혜를 세워간다. 그러니까 왕의 지혜라는 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앞부분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걸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걸 종합해 보면 합당한 말, 슬기로운 말, 그리고 충성된 말 이렇게 말이 된다면 그게 정말 나도 넘어뜨리지 않고 남도 넘어뜨리지 않는 그 왕의 지혜 같은 것이 될 것이고 그런 왕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말하려고 노력하고 그 왕의 지혜로서 말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도 결국 밝혀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 하나 그 14절에 지적을 했는데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 같아. 그러니까 뭐 구름만 잔뜩 떠오르고 비는 안 오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뭐 해주지도 못할 걸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 좋은 마음. 뭔가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것이 돼야 할 텐데 이런 말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해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미리 이제 애드벌룬을 띄우고 이렇게 되면 갔다 가면 나중에 이제 비 없는 구름처럼 허황된 사람, 실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실없는 사람. 그 왕은 어떤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왕이란 사람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룰 일을 딱 정해서 띄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비 없는 구름 같은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도 말고 내 스스로도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합당한 말, 또 슬기로운 말, 충성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왕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왕의 지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되도록 늘 주위에서 살피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왕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감추인 뜻에까지 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합당한 말과 슬기로운 말과 충성된 말, 성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희가 쓸데없이 남을 내가 할 수 없는 데까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띄우지 말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이미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노력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저희가 늘 단단하게 지혜 가진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원래 솔로몬의 지혜인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서 편집된 그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 그동안 잠언에서 말하던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환하게 느껴지는 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도 지혜를 얻고 정말 합당한 말, 슬기로운 말, 충성된 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어떠한 것인지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기도의 시간,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